할렐루야. 비가 그치고 맑고 산뜻하고도 쾌청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정말 산뜻하고 청명한 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좀 소원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놀라운 것을 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오늘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아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가운데서 샛별처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국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정리되는 샛별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10번째 산돌이 되시고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과 어떻게 접목되는가 이 말씀인데, 오늘은 산돌 되시는 주님, 주춧돌 되시는 주님, 그리고 보배로운 돌 되시는 주님, 소위 코너스톤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산돌 되시고 보배로운 돌 되시고, 오늘 6절을 보시면 다시요, 베드로지 2장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자, 오늘 구약의 다니엘을 통하여 뜨인 돌, 그 해석이 신약에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짐들이 있고 수많은 여러분 삶의 무게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 모든 삶의 짐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참 버려진 돌 같지요, 부족한 인생들이 보배로운 돌, 산돌 되시는 모퉁이 돌 되시는 주춧돌 되시는 그분께 접목이 되고 접붙여지면 여러분 인생 주님 앞에서 어떤 대반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삶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영이,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이 이걸 못 깨닫도록 별수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미세먼지가 싹 사라지고, 마음의 미세먼지가 싹 사라지고 오늘 참 청명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이 배경은 지난주에 우리 3장을 하고 오늘 2장을 내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느 날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그 꿈에 대해서 마음이 번민이 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괴롭지 하고 그 꾼 꿈이 뭐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최대의 제국의 그 황제가 그 당시에 제국의 지혜자, 소위 박수, 그 다음에 지혜자, 그 다음에 술객들,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꾼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나이다.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몰라. 그러니까 완전히 막가파야, 막가파. 왜냐하면 전에 여러분 요셉이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왕이 그 꿈을 말해 주니까 그걸 요셉이 해석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마음에 번민이 드는데 무슨 꿈을 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해석해 달라. 그러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좀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꾼 꿈을 해석을 못하면 소위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 그룹, 박수하니까 무슨 우리가 뭐 무당 뭐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도 여기 뜨인 돌이 나오거든요. 뜨인 돌이라면 막 날아다니는 돌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손대지 아니한 돌, 그걸 탁 뜨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뭐 여러 가지 뭐 누가 동방박사 그러니까 애들은 동방신기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한자 익숙하자니까 중식 먹으러 오라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데모를 했대. 왜냐하면 왜 집에서 학교에서 한식이나 일식은 안 주고 중식만 주느냐고. 알 사람만 알도다. 성경 가운데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역사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가 The work of the Holy Spirit인데 사람들이 The history of Holy Spirit이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게 아니고 성령의 사역하게 하시는 일을, 그런 걸 말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뜨인 돌, 그 다음에 손대지 아니한 보배로운 돌, 산돌, 그리고 또 주춧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해석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당시에 초급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초급 그 지성인 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인 그룹에 들어갔으니까 해석을 못할 진데는 도매금으로 넘어가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이 다 함께 다 죽을 판이에요.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자기 친구의 기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꿈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설명에 대한 해석까지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마카파 왕이 꾼 꿈이 뭐냐면, 첫째는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가슴과 은으로 돼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해석을 하는데, 우리 대체적으로 복음주의권에 있는 분들이 다 해석은 그 금으로 된 그 머리 부분의 것은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고, 또 은에 대한 부분, 이 가슴과 두 팔이 은인데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가 놋인데 이 놋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발은 로마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를 가리킨다.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무리함이 없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 제국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느냐면요,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손대지 않은 이 돌이 이제 신약의 베드로전서에서 해석하기를 산돌이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뭐냐? 뜨인 돌이고,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나와가지고 신상의 쇠와 진흙을 부서뜨리며,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35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볼까요? 함께요.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그 다음 뭐예요?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산돌이 나와가지고,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신상 밑에 부분을 갖다 치니까
금, 은, 그 다음에 놋, 쇠, 진흙 그 신상 전체가 그대로 무너지는데, 옛날에 블레셋에 다곤 신당에 법궤가 있을 때, 언약궤가 있을 때는 신당에 있는 그 우상들이 다 그렇게 부서져 가지고 기울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뜨인 돌이 들어와 치니까 그 큰 신상이 멋있게 바벨론 제국의 하나의 영화와 영광과 능력을 다 표현한 그 신상인데, 그게 그대로 깨어지는데, 진짜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표현도 잘했어요. 여름 타작마당에 뭐가 된다고요? 겨같이 돼요.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에 그렇게 됐는데, 겨같이 가루처럼 싹 다 없어지고 진멸되고, 대신 우상을 친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 내용을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인류의 모든 제국, 국가의 권력, 흥망성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뜨인 돌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시스템은 다 무너지고 복음의 능력이 편만하게 되느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대로마 제국이 백기를 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 산돌, 이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하게 된 이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하늘의 황태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태자의 직위를 버리시고 뜨인 돌, 산돌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헬라 제국이 항복을 하고 대로마 제국이 다시 백기를 들었던 것처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앞에 어떤 제국이나 나라도 항복할 수밖에 없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날릴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휘황찬란한 금은 신상을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완전히 부서뜨리고 없애버리는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랑의 교회에 속한 오늘 예배를 오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세계 복음주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눈을 뜨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를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 확인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미혹해 하는 영, 사탄의 영, 악한 영은 1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미혹해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오염시키므로 말미암아 이 뜨인 돌 되시고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여지고 그분께 접목되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기만 하면 우리가 산돌처럼 주춧돌처럼 가장 소중한 코너스톤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미혹해 되는 영의 모든 세력부터 묶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딤전 4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고,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기만적인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이런 것들에 오염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세상은 돈과 물질주의와 무신론적인 이념과 비기독교적인 사상에 물든 지금 수많은 판이 기울어진 언론들, 매스메디아들, 영화, 광고, 텔레비전, 유튜브를 통하여 1초도 쉬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무신론적인 가치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퍼부어놓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파괴적이고 유혹적인 사상들, 이것들이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을 오염시키는 것이고,
여기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저들을 어떻게 믿음의 계승을 하게 하고, 어떻게 저들을 미혹의 영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새롭게, 오늘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뜨인 돌이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뜨인 돌이 이 세상의 제국적 가치관과 이 세상의 온갖 가치관을 오염시키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주님께 우리 같이 부족한 초라한 돌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접목되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강력하게 쓰임받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 되신 주님과 함께. 그런데 우리는 미혹해. 그러니까 이 진리와 거짓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고 깨달은 은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소위 믿는다는 그분이 나중에 공산당 혁명 이후에 20세기 초반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러시안 오르소독스 아키비숍이 참회록을 쓰고 고백록을 썼어요. 그의 참회록이 뭐냐면 쏘갔다는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처음 할 때는 뭣도 몰랐대요. 공산주의자들이 막 들어올 때 뭐냐면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가 온다. 이러니까 뭘 좀 아는 사람들, 지성인들은 모두가 다 그거 참 좋은 거다. 모두가 다 평등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고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큰 뭔가 심각성이 없이 그냥 그걸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우리의 인격이나 그 다음에 인권이나 존엄성은 다 똑같지만 은사와 재능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흥민처럼 공 찰 수 있습니까? 오른발 왼발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타니처럼 160km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 그림 잘 그리는 분처럼 그림 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 그리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사람은요, 다시 인격이나 존엄성은, 신분은 다 똑같지만 그 사람의 재능은 다 다른 거예요. 그걸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쓴 글들이 이래요.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 공산당이 다 똑같다고 그러면서 러시아의 지주들과 똑똑한 지성인들을 다 처결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땅 전체를 경작해서 결실을 맺고 제대로 생산해갖고 분배할 만한 그런 시스템과 그 경작과 생산을 주도할 지성인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땅 전체를 경작해서 결실을 맺게 할 지성과 리더십이 실종되어 버리니까,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형제들 다 있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그 곡창지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걸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고 경작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재생산하고 이런 구조가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니까, 인프라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 인프라를 끌고 갈 만한 지성과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 북한은 그런 거예요. 독일 교회도 히틀러에게 쏟고 러시아 종교에는 공산당에 쏟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제대로 된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외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산돌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부족한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요, 1초도 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무신론적 가치관 가운데서 아주 그냥 막 그 무신론적 가치관에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약된 가치관들 가운데서, 미혹의 영 가운데서 나 혼자서 싸우는 것은 역부족이에요.
세속 문화를 거부하고 보배로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준을 고수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팀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칼 세미나도 이런 가치관을 함께 고수하고 함께 네트워킹하고 함께 시대를 섬겨가려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튜브와 알고리즘으로 화살처럼 막 우리 생각을 막 뚫고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뜨인 돌, 산돌 되시는 보배로운 돌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대적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제가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여 우리가 미혹하는 영의 약점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목을 해야 되는데, 산돌 대신 예수를 접목한다는 어떤 뜻인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뭐예요? 보배로운 산돌이다. 6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7절에서는요, 7절에서 뭐라고 돼요? 모퉁이에 뭐가 되고요? 머릿돌이 되고. 돌은 차가운 것입니다. 돌은 무생물입니다. 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돌이 됩니까? 소위 리빙스톤이 되는 겁니까? 지난주는 제가 살아있는 기적이더라 그랬는데, 키가 뭐냐면 죽어있는 돌이 산돌 되시는 보배로운 돌 되시는 뜨인 돌 되시는 주춧돌 되시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께 접목되고 접붙임되면 산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접목하고 접붙이고 정렬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차가운 돌도 생명의 돌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버린 돌 같은 인생이, 공동체가, 가정도 여러분 산돌 보배로운 돌의 생명의 역사와 접목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 없는 무생물이, 죽은 것 같은 자가 보배로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면 생명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린 돌이 산돌이 된다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걸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여러 예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제가 이 버린 돌 같은 인생이, 죽은 것 같은 인생이 보배로운 돌 되시는 예수님과 접목을 한 다음에 진짜 주춧돌 된 사람 누가 있을까? 뭐 많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는 너무 비참해서 7 귀신이 들고,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엉망진창 버린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산돌 되시는 보배로운 돌 되시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과 접목하고 접붙임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을 제자들도 안 시켰어요. 그 당시에는요, 여성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어. 여성들은 증인을 해도 믿어주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여성을 통하여 버림받은 인생과 같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부활의 첫 증인을 삼아주신 것이에요. 아주 대표적으로 버린 돌이 산돌이 된 것이에요. 보배로운 산돌의 축복을 받은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적으로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는 것과 세상에서 외면된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는 것을 그냥 아주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잘 아시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형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아버지도 여기에 왕될 사람 하나 자녀들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음을 한다고 할 때 가져오라 그랬을 때 아예 다윗은 여류였어요. 아예 나타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그 다윗이었어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버린 돌이었고,
또 사울왕으로부터 배척과 미움을 받아가지고 동굴과 바위에 몸을 웅크리며 떠드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자기의 고백, 자기의 삶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물맷돌이었어요. 다윗이 가진 물맷돌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물맷돌, 그것이 감히 다윗이 한가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그 환경과 창과 칼을 들고 나오는데, 다윗이 물맷돌, 그 초란 물맷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접붙여지니까 골리앗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썼던 베드로가 버린 돌이었어요. 베드로가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 같다고요. 너희가 리빙스톤이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 얘기예요. 베드로는 본래 버려진 돌이었어요. 쓸모없는 돌이었어요. 쓸모없는 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라. 베드로라는 이름이 뭐예요? 헬라어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반석 같지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십자가 진다고 그랬을 때 그냥 눈썹을 날리며 주님 십자가 못 집니다. 주님 십자가 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영원한 놀라운 구원 사역을 방해한 사람이었어요. 성격 급해가지고 말 걸기를 베어버리고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못되게 굴고, 여러분 진짜 버린 돌도 그런 버린 돌이 없는 거예요. 실패자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무생물 같은 차가웠던 그 베드로의 역사를 산돌이신 보배로우신 돌인 예수님과 접붙여지게 되니까 결국 그의 이름에 걸맞게 초대교회 페트라, 초대교회 반석이 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까 회중찬송 불렀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뭐예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버려진 돌 같고 내 상황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돌, 반석 같은 역할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초라하다, 답답하다, 내가 버린 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마리아, 다윗,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뜨인 돌이 되시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신 주춧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시대 앞에 쓰임받는 영의 눈이 샛별처럼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칼 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도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아무것도 아닌 적은 자가 살아계신 주님께 접목될 때에, 산돌 되시고 보배로운 돌 되시는 주님 접목될 때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실 줄 믿는 것입니다. 산돌에 대해서 주춧돌 되시는, 코너스톤 되시는 주님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면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뭐예요? 강국을 이룬다. 이거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오염된 눈을 갖고 있어요. 적은 자는 적은 자고 약한 자는 약한 자라고, 그리고 정의는 강자이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무장되고 온전한 제자로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자를 통하여 위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버린 돌이 산돌 되시는 보배로운 돌 되신 예수님과 접목될 때에 시대에 주춧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깊이 생각, 마지막 적용하는데 이걸 깊이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그 어려운 상황 자체가 승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탄한 환경은 승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평탄한 환경은 내가 버린 돌이
보배로우신 산돌 대신에 주님께 접붙임 받고 접목되는 것에 대해서 강렬한 소원과 열망이 강도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워지고 베드로처럼 나가떨어지고 3번 부인하고 완전히 대성통곡을 할 만한 주님께 대한 얼굴이 뜨뜻하고 죄송한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었을 때 산돌이신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님께 눈을 뜨고 차가운 내 인생이 그분께 살아있는 은혜의 온기를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자리와 그 환경이 승부처가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속한 이 상황, 이 자리 승부처가 되려고 할 때 오늘 다니엘이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그 상황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기적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승부처가 되었듯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희망이 없다, 다 사라졌다,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버린 돌 같은 상황이 생명력 있는 산돌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을 때 그발 강가가 하늘문이 열리는 승부처가 된 것이에요. 수세기 동안 하늘문이 닫혀 있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리는 놀라운 생명과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내가 속한 이 자리가 차가운 버린 돌 같은 인생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 접목되면 나는 베드로처럼, 나는 바울처럼, 나는 다윗처럼, 나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될 수가 있다고 마음에 소원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영적인 비대칭 전략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칭 전략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면 골리앗이 그 강한 환경을 가지고 칼과 창으로 막 나타났을 때 똑같이 갑옷 입고 똑같이 칼과 창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비대칭으로 칼 대신에 창 대신에 갑옷 대신에 그의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을 들고 나간 것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대칭이에요. 남들이 볼 때 연약한 그 물맷돌은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결부될 때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비대칭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쳐들어왔을 때 300명 데리고 간 그 비대칭 전략이고, 무엇보다도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는 계획을 다 세웠을 때 똑같은 전략을 짜고 똑같은 뭘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가 그냥 금식이에요. 금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때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최고의 비대칭 전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 손에 있는 물맷돌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던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육신의 힘은 작아지지만 비대칭 전략의 전형적인 대표가 뭡니까?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남북군이 싸울 때에 남쪽 리가 그 군대의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전략이 남군이 탁월했어요. 북군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패퇴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전쟁을 같이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기도처로 들어가겠다고 링컨 대통령이 기도처로 들어갔다가 기도처에서 나와가지고 비대칭 전략의 극치가 뭐예요? 노예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군과 북군의 전략적인 전쟁의 상황이 정의와 불의와의 싸움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가을 세미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 자체, 한국 이 모든 우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자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웁니다. 내가 볼 때는 페르시아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북한 문제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비대칭 전략을 가져야 되겠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7천 기도 용사를 통하여, 가을 세미나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은사가 무엇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적은 물맷돌이 무엇인지 그 물맷돌을 주님의 보배로운 돌에 접목하고 그 물맷돌이 적은 기도가 될 수 있고 말씀의 물맷돌이 될 수가 있고 은사가 주신 은사의 물맷돌이 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태산 같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도 비대칭 전략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산돌 되시는 주님 앞에 접붙여져서 생명의 역사, 시대를 섬기는 역사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비대칭 전략으로 세상의 금, 은, 신상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게 하시는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손대지 아니한 산돌, 그 그리스도를 모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바꾸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초도 쉬지 않고 포부되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비진리와 거짓을 오늘 산돌 되시는 보배로우신 돌 되시는 주님과 접목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걸 믿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 자체가 승부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게 주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붙이는 그런 비대칭 전략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죽은 돌이 산돌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